이 본문 말씀을 수납받는 1차 대상인 유대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는 산에 있었고 두 손에는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는 모세에게 말을 했지요.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가까이로 내려왔을 때에 그가 보게 된 것은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목격을 한 것은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예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 예배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 질문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예배는 인간의 욕망을 절대적으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고안된 예배, 철저히 인간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강렬하고 격렬한 노래였으며 온 몸과 마음이 모아진 정말 간절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성들의 금귀고리를 녹여서 만든 송아지 형상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 그가 거룩한 곳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가 보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역사상 가장 인기 있었던 이 예배의 장면은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 본문과 동시에 겹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 지난 수세기 이후에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오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주님이 맞이한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모세가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했던 그 예배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심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한 내용은 믿음이 없고 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가장 극심한 좌절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식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들을 다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훌륭한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음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믿음입니다. 켈빈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한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티끌과 재가 아닌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살아남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며 심지어 부정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취가 아니며 심지어 겸손이라는 성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믿음은 자랑이 끝나고 하나님의 참된 의가 시작되는 기초이자 새로운 질서이며 빛입니다.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를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이 아니며 숨 쉴 수 있는 대기도 아니고 자신의 삶을 정돈할 수 있는 체계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한때 종교였고 법이었으며 삶의 방식이었던 것은 이제 무정부 상태이자 공허이며 심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법 같은 말인 믿음의 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 자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자리가 아닌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즉 참되신 하나님, 인간과 인간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란 우리의 완전한 불가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한 학생이 예수님을 알고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서는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버지도 예수 믿고서 우리 죄사함 받고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발끈하시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악한 일을 했나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전도를 한 이 학생은 아버지가 죄인임을 증명해야 할 사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훨씬 어릴 적에 아버지는 술 드시고 와서 나를 발로 차셨고 엄마를 손찌검하려고 했잖아요 라고 했고, 아버지는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가자 그날에 마음껏 두들겨 맞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나 자신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은 뭐 선하게 살기에 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제 문제는 신앙의 영역으로 살펴보게 되면 확실히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함 또는 약함으로 나누기도 하고 믿음을 소유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믿음을 말하면서도 차별화된 나만의 경지에 오른 상태라고 적용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선포되는 곳에 무엇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 사실 우리의 인생이란 그냥 불가능한 인생임을 그냥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산이 옮겨질 것이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목표 지점이 산을 옮기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실제의 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제의 산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적용합니다.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을 들고서 더 높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이루어냅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란 이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간증하고 그렇게 다닌다면서 산 아래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이 그들의 배요, 그들의 신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삼손이 들릴라에게 고백을 했지요.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실토한 사실은 자신의 머리칼에서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들릴라는 곧장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었고 삼손은 잠에 든 사이에 머리털이 다 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치명적인 상태가 가져온 결과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는 삼손의 두 눈을 빼어버렸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성경에서는 아주 신비로워 보이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다 밀리자 힘은 사라졌었는데 이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 과연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삼손에게서 힘의 원천인 머리칼이 다시 자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는 또다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려는 바 삼손에게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서 그가 아무리 수치 많은 머리칼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삼손의 힘은 절대로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정체는 그의 머리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희망과 기대,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불가능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칼이란 집착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서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긍정을 다 부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21절은 다른 사본에 나온 내용으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라는 것 역시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 이 종교적인 행위가 의미하는 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심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믿는 자들의 공로, 믿는 자들의 행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들의 고백은 사람의 행위가 아님, 사람의 공로가 아님,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 그게 종교 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라는 진리를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며, 패역한이라는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미 왜곡시켜서 그 심령이 뒤틀려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적용을 하나 생각해 보면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련한 영혼들은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내에 감탄하곤 합니다. 즉 그들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이러저러한 위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끼고 살려두셨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거스르는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반박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엄청난 인내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오웬의 말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가령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어떤 도덕적인 죄악들, 거짓말이라든가 탐욕을 일삼았다든가 또는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남았을 때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런 감탄과 감사를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안도해하면서,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머리를 굴려서는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겠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가 도대체 누구시며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 눈앞에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환경 열어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팍팍 부어주시면 나도 그때에는 엄청나게 잘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정말 정확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랐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영광의 광채로 변모되셨으며 그의 옷은 그렇게 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며
그 얼굴에 반사된 영광으로 돌아왔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았기에 오직 예수님만 믿고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방향은 여전히 잘못된 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뒤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되어 있었기에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았었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진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 주님, 엘리야가 여기 와 있군요. 여호와의 날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이 왕권을 잡으실 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꿈과 야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정말 애석하게도 새로운 엘리야는 이미 왔었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며 그는 이미 와서 고난을 받고 죽었으며 이제 나는 새로운 모세로서 옛 모세처럼 사람들을 단지 정치적인 속박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죄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십자가로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드디어 마주한 세상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믿음 없음의 현실이요, 불가능한 현실이요, 온통 악과 위아래가 다 막혀버려서는 사방이 암흑으로 가득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암흑 속에서 유일한 빛은 예수님 그 외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었는데 그 의미하는 바, 그들은 그냥 무력한 존재였음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빛나고 있었으며 그 영광의 본체가 걷는 길은 모세와 엘리야가 손꼽아 기다려온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왜 하필 십자가인가? 이 질문 앞에 산 아래를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보이고 절망하는 아버지가 보이며 무능한 제자들이 보이며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만한 종교적인 지식과 자신들의 그 알량한 경험으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나를 긍정하고 싶어하고 너 나에게서 분명히 무언가 유의미한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참 의미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착각은 하겠지만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존재로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새파랗게 살아서 이 땅에서 날뛰고 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나만 긍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찌 그 길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라는 부르심은 내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고 내가 신실하게 살았으니 이제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부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정하는 부르심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는 그 부르심은 이제 내가 나를 믿는 그런 긍정에서 떠나서 오 주님, 나에게는 믿음이 없으며 나의 심령은 믿음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신실하지를 못하고 나는 그냥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존재이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 간혹 목회자를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의 인생이란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도 없고 그냥 만사가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바심과 근심, 때로는 불안함과 염려, 분명히 내 인생을 장악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음을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또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만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답이 보이지를 않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실 때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믿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부정이며 오직 예수님에 대한 긍정이며 주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평강이시요 나의 생명이며 나의 확신이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란 바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영광이며 예수님을 통한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나의 중요성에서 주님의 중요성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말 그 거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이 불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불가능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에게서 구원과 생명이 나올 수 있음을 믿고 의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걸음이 예수님으로 인한 전적인 자기 부정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이 땅에 믿음의 빛을 들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